야, 네, 12월입니다. 요새 연말이라 그런지 다들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바쁘세요? 네, 바쁘시죠? 네, 바쁘신 것 같아서 카톡 드리기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저도 이래저래 좀 바쁜데 우리 몸은 바빠도 마음만큼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12월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행복합시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지난주부터 대림절이었죠. 네, 대림절은 총 4주인데 한 주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헛개 물었어.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초를 하나씩 킵니다. 아까 해림잠에도 왜 지난주에 하나만 켰어요? 오늘은 왜 2개 키는 거예요? 그러는데 한 주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한 주 한 주가 지날 때마다 하나씩 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입니다.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이에요. 이때는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런 질투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한 주간 동안 혹시 부부싸움을 했거나 또 부모님과 다투었거나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미워하고 시기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회개하시고 평화의 왕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초는 사랑과 기쁨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초는요, 만남의 촛불인데요. 이 초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린 촛불을 하나하나 킬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그분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또 이 촛불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었던 내용이 무엇이죠? 사사기는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그 고통을 못 견디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사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뒤로 갈수록 사사마저 범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빛을 선물해야 할 사사가 도리어 어둠에 빠집니다. 촛불을 켜야 할 사사가 촛불을 꺼버리죠. 범죄하는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누구죠? 그 유명한 삼손이요. 자, 우리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릅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간 넘기시고요. 바로 이때 삼손의 출생 과정이 나오는데요. 12지파 중에 단 지파 사람인 마누아가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삼손을 낳기 전에 임신이 잘 안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이제는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조심해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돼. 부정한 것도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돼. 또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돼. 그 아이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자, 여러분, 삼손은 구별된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삼손 이야기가 그냥 삼손의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도 나실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어요. 목사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늘 간직해야 돼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장자의 정체성, 나시린의 정체성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구별된 인생,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시린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시린답게 살지 않았어요. 14장을 보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내리막길을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동사가 뭐냐? 내려가다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죠. 삼손이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자, 삼손이 딥나라는 지역으로 내려갔대요. 거기서 블레셋 여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삼손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때를 씁니다. 그러자 부모가 반대하죠. 3절. 어찌 여자가 없어서 이방 여인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 이방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때를 씁니다. 부모는 반대하고요. 여기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라는 말은 부산에 내려간다라는 것처럼 지역적인 위치를 뜻하는 것도 있지만 나시린으로서의 책임을 버리고 세상에 내려갔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방 여인을 바라보는 순간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율법을 어기고 부모의 말도 거역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려가다를 볼게요. 말씀 읽어보죠. 삼손이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래 이렇게 때를 쓰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그 여자를 만나러 딥나에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삼손 혼자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죠. 그런데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아주 뜬금없이 젊은 사자가 어흥하고 등장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어떻게 해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모습을 보고 우와, 역시 삼손이야, 완전 힘세, 역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라고 나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리하게 분별할 것은 뭐냐? 성경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다 착한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은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저건 어떤 신적인 힘이 작동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예.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구절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 삼손이 젊은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인 장면이에요. 우리 아모스 3장 8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외투를 벗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졸리신 분들은 외투를 벗으시고 창문 좀 여시고. 아모스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젊은 사자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8절, 욥기 10장 16절, 이사야 31장 4절이 다음 거요. 대표적이죠. 이렇게요.
자, 그럼 삼손이 젊은 사자의 입을 찢어 죽였다는 표현은 뭘 말해요? 삼손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살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딥나에 내려갔을 때 삼손은 나시린의 책임을 버렸어요.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혔죠. 부모의 말을 거역했고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입을 찢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9절 보세요. 자신이 찢어 죽인 사자의 시체에서 생긴 꿀을 누구한테 먹여요? 부모에게 먹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은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부정한 것을 먹임으로써 부모까지 부정타게 만듭니다. 삼손 개인의 정욕으로 인해 그의 가족까지 더럽혀진 것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내려가다를 살펴볼게요.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단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만 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 또 나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풍습대로 여자의 집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젊은 사람 30명을 삼손 옆자리에 앉힙니다. 기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생뚱맞게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봐, 내가 수수께끼를 내서 맞추면 모시옷 30벌이랑 겉옷 30벌을 당신들한테 줄게. 하지만 이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은 당신들이 나한테 똑같이 줘야 돼. 맞출 수 있는 기간은 단 일주일이야. 오케이? 이렇게 말하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오케이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의 문제는 남들은 절대로 맞출 수 없는 삼손 개인의 문제였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골똘히 해봤자 정답을 알 수 없자 삼손 아내를 불러서 협박을 하고 답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삼손 앞에 등장해서 정답을 맞추죠. 그러자 삼손이 어떻게 해요? 19절부터 20절 네 번째 내려가다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자, 삼손이 아스글론이란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몇 명?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 뺏은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에게 옷을 줍니다. 그리고는 끝내 씩씩거리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1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고요. 완전 막장 드라마지만 삼손의 가정은 그렇게 파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 말씀은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야,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어, 들릴라한테 유혹당했대 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 삼손 이야기는 내 이야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이잖아요. 나시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처럼 구별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방 여인을 본 순간 정욕에 사로잡힌 이 삼손처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에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분명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의 거룩한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데 또 그 소망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만 내려가요. 세상으로 내려가고 세상에 주저앉습니다.
물론 쓰러질 수도 있고 현혹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유혹에 빠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야죠. 일어서야죠. 다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죠. 하늘을 소망해야죠. 그런데 우린 하나님의 입을 찢듯이 하나님 말씀을 묵살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해요. 분명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을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누구처럼요? 삼손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삼손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정이 불결함을 잃고 부부 사이가 파탄되어지고 살인까지 저지른 것처럼 나 한 사람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더럽혀지고 그 불결함과 부정함과 폭력이 점점 확대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요. 우리는 누룩 없는 자들, 즉 거룩한 자들인데 그것을 잊고 죄에 빠져 누룩을 만듭니다. 그리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나의 죄로 인해 가정과 공동체가 불결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하면 나로 인해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의 교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점점 내려가고 있는 나의 가정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나의 공동체가 나로 인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아멘. 여러분, 나로 인해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비결, 우리의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은밀한 죄, 나의 교만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과 같은 모든 죄를 내버려야 합니다. 물론 이 묵은 누룩은 내 힘으로 버릴 수 없어요. 내가 버린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따라서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의 묵은 누룩, 나의 묵은 죄, 묵은 생각, 묵은 관습, 묵은 낙담, 묵은 좌절, 묵은 걱정, 묵은 상처를 다 내어버리고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오르막길을 걸어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주님 주신 능력과 지혜와 거룩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부천 주의나라교회 온 성도는 내리막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승리의 인생, 거룩의 인생, 소망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삼손 이야기의 결말인데요.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인 이 16장은 그 유명한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우리 16장 20절부터 2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죠.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삼손이 들릴락의 유혹을 당해서 자신의 힘의 원천에 대한 비밀을 다 말합니다. 이 말은 들은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실토하죠.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또 바로 그때 들릴라가 삼손을 깨우면서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머리가 잘린 줄도 모르고 의기양양합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뭐라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삼손은요
이미 내려갈 대로 다 내려갔습니다. 교만과 자기 만족과 음란함에 찌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자기 신과 함께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내려갈 대로 내려간 인생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상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지 깨닫지 못합니다. 21절 보세요.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맷돌을 돌리게 하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묵은 누룩을 빼어버리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도 말해줍니다. 오래 묵은 누룩, 오래 묵은 미움, 오래 묵은 교만함, 오래 묵은 음란함, 오래 묵은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가사에 내려가 눈이 뽑혀 고통을 받는 삼손처럼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고 결국 지옥에 가죠. 그렇다면 내려간 사람에겐 결코 희망이 없나요? 아니죠. 22절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며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시간이 흘러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위한 축제를 열고 삼손에게 재롱을 떨게 하려고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을 세워놓습니다. 바로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요. 28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죽으면서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처치하고자 하는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 수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에도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시는 희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은 한번 마음 떠나면 얄짤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을 버리지 않으세요. 모두가 다 구원받길 원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품에 안기길 원하시니까요. 혹시 내려간 분이 계십니까? 묵은 죄, 묵은 생각, 묵은 낙담, 묵은 걱정, 묵은 좌절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이 힘들고 앞날이 막막하고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다시 머리털이 자라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께 삼손과 같이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올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내리막길로 내려가지 마시고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또 1분간 잠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정말 많이 바쁜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떠난 줄도 모르고 있진 않았는지 삼손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착각하며 그냥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삼손의 그 절절했던 마지막에 주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기도했던 그 삼손의 간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옷자락을 만들면서까지 낳고자 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올라가고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잠깐 1분간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우리 마음 다해 고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저는 나시린입니다. 하지만 저는 나시린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의 나라 백성임에도 세상으로 내려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오래 묵은 죄, 오래 묵은 절망, 오래 묵은 습관, 오래 묵은 미움으로 내려가 눌러앉았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음성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입을 찢고 마음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의 적은 누룩을 십자가 앞에 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올라가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